북미에서는 매년 미국 기준으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한 달 동안 이 성탄절의 기대와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더불어 락다운까지 시행되면서 이 더 우울한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이 성탄절 시즌을 기다리고 좋아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동안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이 예수님보다는 그냥 세속적으로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좀 왜곡된 잘못된 포커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까지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번 성탄절 시즌은 어떤 점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세속의 문화에 잘못 물든 이 성탄절을 구출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과연 우리는 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다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올바르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탄절 시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4주간 이 대강절 시리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선물하신 은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평화, 기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이것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한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기대하기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성탄절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지는 또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기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그 사랑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의 본문은 어쩌면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선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누군가요? 바로 앞에 7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사실 이게 그냥 흐름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도 말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과 아는 것의 대상이 지금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런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전에 제가 설교에서 자주 설명했던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 초대교회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이단적인 생각인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이 배경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인데요. 영지주의는 특별한 영적 깨달음, 영적 알, 그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된 사람,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이 물질 세계를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보는 그 관점이 있었는데,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더럽고 하찮은 것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세상의 더럽고 하찮은 이 어떤 죄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다,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엉뚱하게도 엉뚱한 삶의 결과를 냈는데, 자신들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죄를 짓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적 깨달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반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에는 사실 아무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런 생각과 가치관, 이런 삶의 모습이 기독교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이 전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경계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쉽게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요한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흔히 말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양한 영적 체험들을 말씀에 비춰보는 일이,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돌아보는 일이 없이 쉽게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 그 영적 체험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 한두 번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당시에 쉽게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제는 이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거죠. 과연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볼 때도 헷갈리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흥미롭게도 그 근거는 대부분 감정과 지식으로 모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예전에 어떤 수련회에서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혹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동안 배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설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잘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체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종류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그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은 항상 우리 삶을 통해서 진실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동시에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심각하게 깨어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 교회의 상황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그 한국 사회 속에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욕을 먹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뭐 그동안에 먹은 욕을 거의 뒤집을 만큼 비난을 받고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교회의 문화 안에서 자주 일어났고 안타깝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첫 번째 내용처럼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의 모든 교회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에 협조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의 경우, 극소수의 그 교회들의 경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숨처럼 지킨다라고 하면서 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자 수가 늘어났고 이 문제는 지난 주간에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때로는 윤리적으로 살지 않았던 몇몇 교회와 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때론 자신 있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최고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소중히 여기는 섬김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이 놀랍게도 최근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 멀리 초대교회의 상황만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회 속에서 심각하게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때로는 심각하게 질문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었던 잘못 이해하던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과 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이 모순처럼 보였던 그 선언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논리에, 방금 소개한 이 논리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을 감격스럽게 선포합니다. 8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선포가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설명은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란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또 완벽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사랑의 개념을 다 알고 있지만 또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셀 모임에서도 이런 질문을 갖고 나눌 때 아마 예상하기로는 사람마다 느끼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가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하나의 줄기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 함께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또 그것이 경험되는 것, 체험되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고 기능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형벌, 버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더할 나위 없는, 부족함 없는 증거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확인하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각한 죄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배반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밑에서 확인하고 그 사랑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라면,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을 더욱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또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실제로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긴 중요한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더욱 체험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마주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고, 역사를 통해서 마주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은 실제로 체험되고 깊어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머리와 가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사랑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지난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만난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며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이야기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고민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기대하는, 그 체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왜곡된 사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이 풍족해지는, 어떤 의미에서 나만을 위한 그 어떤 신비롭고 감정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고 느끼게 되죠. 우리는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사실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스트럭을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이해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소외되고 연약한 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롭고 풍성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고 풍성하고 또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체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장에 잘 정리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의 빗줄기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이 사랑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역시 살아낼 의무가 있고, 또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고 또한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선포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옛것으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랑 중심의 삶으로 이 변화될 가능성을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 가능성을 얻게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의로운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은 바로 이 변화의 가능성, 이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사랑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각과 느낌보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또 생생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대강절과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이 아름다운 사이클이 끊어진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부대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 연결고리가 깨어진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견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그 사랑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그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먼저 허락하신 그 사랑에 잇대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경험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사이클이 많이 끼어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에 잇대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